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다 참고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3절을 보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고 12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사역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 보시면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휴식을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사역이 바빴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식사를 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에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 가십니다. 그런데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조금 식사를 하려고 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리들이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뵈러 갔지만 사람들은 저쪽 마을로 가시구나라고 알고 육로로 돌아서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그 시점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 시점이어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가신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온 것이죠. 조금도 쉬지 못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잠시 식사를 하려고 잠깐 한적한 곳을 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리들은 사실은 배려하지 않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염치가 없는 모습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치료비를 드렸겠어요? 아니면은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겠어요? 그냥 사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피곤하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염치가 없지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실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괘씸하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이러한 주님의 긍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을 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는 무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셨고 특별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대부분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필요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를 보신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하고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네 친구와 함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먼저 그들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십니다. 왜요? 더 근본적인 필요가 제사함의 은혜이거든요. 병이 나은다고 해서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더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당장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 근본적인 것을 먼저 고쳐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이 원하는 병을 고쳐 주셨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고 저녁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오늘 14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합니다. 예수님, 날도 이제 저녁이 다 되어가고 이곳은 빈들이고 이곳에서는 어떤 식당이나 음식을 구할 곳이 없으니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셔서 그들이 각자 식사를 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저녁이 되니 이들이 각자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신 거죠. 무리들을 지금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 주님은 무리들을 지금 집에 보내지 않으셨을까? 보면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들은 간절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먼 길을 지금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밤이 되어져가는 시점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가는 도중에 그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어떤 사정과 필요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서 무리들을 먹이시고 충분히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현재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그 이후에 있을 일들까지도 그들이 아직 말하지 않는 그들의 형편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의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큰 무리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무리들보다 오히려 무리들의 형편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의 형편을 주님이 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선하시고 보배로우시며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수는 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때로는 내가 나의 필요를 알지만 어떻게 이것을 채울지 방법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우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많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우시고 또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반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이 아무것도 사용하시지 않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그 도시락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먹을 것을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사실은 남자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소년이 드린 그 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역도 맞는 말이지만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마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하심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의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목에 물이 닿았을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러한 작은 역할이 순종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는 자의 순종을 주님은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무한하신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지하에 많은 생물이 있어도 펌프가 그 물을 길러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한 바가지의 그 마중물이 무한한 생수를 길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을 일으키시고 19절에 보면 주님 어떻게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들판에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물고기와 떡에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예수님께 가서 물고기와 떡을 다시 받은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리들이 이제 다 먹을 수 없다, 너무 배부르다 이런 말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 기적이 멈추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떡과 물고기를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받은 떡과 물고기를 자유롭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나누어 주는 방식은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어떠한 제자는 물고기 한 마리씩 나눠주기도 했고, 어떠한 제자는 2마리씩 나눠주기도 했고, 어떠한 제자는 떡 하나씩 주고 물고기 2개씩 주고 이렇게 뭐 자유롭게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어떤 스타일대로 그들이 자유롭게 또 어떤 제자들은 어린이부터 나눠주기도 했을 거고 어떤 제자들은 어르신부터 나눠주기도 했을 거고 그것은 굉장히 사역은 자유롭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떡과 물고기를 공급받고 또 그것이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떡과 물고기를 공급받고 그리고 자유로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눔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떡과 물고기를 공급받고 이것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눔의 사역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중요한 또 원리를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와 또 능력을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먼저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고 그리고 사역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떡을 2개씩 나눠주기도 해도 되고, 물고기를 나눠주기도 해도 되고, 자유롭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함이 없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을 눈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나눠주는 것 같잖아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떡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 사역은 그 떡과 물고기는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하십시오. 단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해도 되고 제자 훈련을 해도 되고 뭐 전도를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구제를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단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죠. 그것만 하게 되면 자유롭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보면 그래서 성경은 뭐 이렇게 몇 개씩 떡 한 사람당 몇 개씩 나눠줘라 이런 규격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임의로 맡긴 거예요. 그걸 그렇죠. 제자들에게 임의로 맡긴 거예요. 또 뭐 어린이부터 줘라, 어른부터 줘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모든 걸 제자들에게 임의로 맡긴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단 예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야만 그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항상 먼저이고 그분 안에 충만한 은혜를 먼저 공급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두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예수님이 다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 보면 주님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먹을 사람이 없어요. 다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주님이 행하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남은 조각으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남은 조각만으로도 능히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능히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조각만으로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든지 먹이고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은 조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데 그것은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개를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주님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저는 그것으로 저희 딸이 고침받게 되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정말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진짜 허기진 사람은 맨밥에 김치만 먹어도 그것이 진수성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으로 또 죄악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걸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오병의 기적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